자, 오늘 16장 먼저 들어가십시다. 1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보고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1차적으로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율법을 강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것을 강론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대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리고 지금은 출애굽 2세대, 율법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율법을 재강론을 하는 거죠.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율법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광야 생활의 마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많이. 그래서 1세대들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거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나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의 배경들이 달라요. 그들이 1세대는 광야였다면은 2세대들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삶의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처해져 있는 입장을 다 고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라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독재자로 우리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세의 2차 설교가 그 율법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거라 그랬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율법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율법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핵심은 이거죠. 요약하면 이거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촉구, 이런 얘기를 11장까지 한다면은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하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전체 맥락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먼저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지, 산을 파악하는 것을 도외시 한 채 나무 하나하나에 먼저 매달리면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내린 해석들이 이단적 그런 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산을 먼저 보는 심정, 전체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6장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으로 지키게 되는 율법, 이것을 지금 다루는 중에 오늘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종교적인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의식법, 제사 드리는 의식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덕법,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건지에 대해서 한 도덕법, 내지는 시민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처세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보통 율법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식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과 시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뭐 제사법이, 의식법에 해당하는 제사법, 이런 것만 말씀하셔도 괜찮을 텐데, 주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뭐 시민법이나 도덕법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살라고 하시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사는 중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뭐예요?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이렇게 해서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믿는 자답게, 내가 믿는 자, 그냥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냥 믿는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 망신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못 지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막 의도적으로 저 사람하고 막 차별화를 시켜서 뭔가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내 옆에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없어. 내 옆에 내 옆에 비교 대상이 없어. 그때는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 지금의 나의 행위를 살피는 사람, 나의 지금의 행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처럼 하지만, 나를 살피는 대상 내지는 나의 지금의 행위를 믿는 자의 행동인지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인지 이것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나 홀로 있을 때의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사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보는 이가 있으면 기도하고 보는 이가 있으면 구제를 하지만 보는 이가 없으면 위선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목사한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 이거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손들어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몰라요. 웬만히 어려워서도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의 삶이 올곧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쳤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하긴 하지만 많은 부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해서 해온 것, 내지는 나의 어떤 현실적 복만을 목적해서 한 것이라면, 이것이 언제 차이가 나냐면 나에게 극단적인 고난이 올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극단적인 고난이 올 때, 이때 이 사람의 신앙의 참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거를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위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깊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막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당장 밥 먹고 사는 일,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그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생활은 누적됨이 있어요. 누적됨.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나에게 번개를 쳐가지고 나를 날벼락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기를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 수 있어요. 당장에 뭐가 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저주의 현상이 당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계속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근본까지 뒤흔들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제발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사 보기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우리 이상하게 성도들은 그냥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그냥 목사님 보기에 뭐 인정받는 거 아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죠.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송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막 강박관념으로 막 구별돼야지, 막 달라있게 보여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높아심 얘기만, 그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는 왜냐면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는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사람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제 막 이 허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딴짓을 하기가 쉬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오늘은 절기 얘기입니다. 자, 3대 절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여러분 보십시오. 7대 절기가 7대.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말한다면은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읊어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7월 절기로 가서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이스라엘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제 3대 절기로 묶을 때 오늘 본문은 그 3대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3대 절기. 자, 보십시다. 뭐 뭔지. 자, 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절. 1절 지도 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저 표시하고 설명할게요. 3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유월절에 관련한 보조구절 3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유월절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언제냐면은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벌은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할 때 1월, 2월, 3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력,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것에다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 1월 달이면은 보통 우리의 3,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3, 4월. 이 정도 붙이시면 돼요. 아비벌은 1월 달에 1월 달. 그 사람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 보면 1월 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1월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집트 달력을 그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이제 얘기하겠지만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여러분 장자의 죽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 6월절 그런 의미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걸 위해서 장자를 죽인 거지. 애굽의 장자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날을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날을.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날을 너희의 이제 날짜 중에서 1월로 삼아라. 1월로. 그러니까 1월 1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1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뭐 역대하 이런 데 가면 니산월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니산월도 바로 니산월도 1월을 말하는 1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원래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이 아비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면은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인 니산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1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빕은 이게 가나안식 어떤 언어라면은 니산은 바벨론식 언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1월, 예, 1월 며칠이냐면은 14일 정도 됩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이 장자가 죽는 사건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출발하거든요. 출애굽하거든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비벌 1월인데 뭘 기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하고 연이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걸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4일 날 저녁부터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1월 14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을 지켜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의 시작이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시간 사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가 유월절이 끝나고 그 저녁에,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저녁부터가 뭐가 시작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유월절의 절기가, 유월절은 하루인데, 1월 14일 하루인데 그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누룩을 넣은 빵. 이거 유교병이죠, 유교병. 개혁개정법 유교병. 유교병을 재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은,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예.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 이래 동안이 바로 뭐예요?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간단하게 말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절인데 그 무교가 바로 뭐예요?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갖다가 고난의 빵이라서, 고난의 빵. 원래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 거기다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우리로 말하자면 베킹 파우더 같은 거 쳐가지고 이렇게 쫙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거기 누룩을 넣을 시간 없어. 니네 편히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맛있게 빵 먹을 시간 없어.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거 그냥 구운 다음에 그거 냄비채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짊어지고 빨리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네, 빨리. 그래서 이게 고난의 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퍼져가지고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야. 그냥 출애굽하기 위해서 급하게 먹는 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1세대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달라지냐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유월절 그때는 양만 잡아야 되는, 양만.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로 뭐만 써야 되냐면 양만 썼어요. 양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양을 써도 좋다, 소도 써도 좋고 양을 써도 좋다, 염소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광야 시대 때는 그 양을,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 각자의 처소에서 잡았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중앙 성소에 와서,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정하실, 결국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 와서 유월절 양을 잡고 제물을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는 그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열심들을 공동체로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공동체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절기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 얘기입니다. 77절, 10절, 11절, 1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표시는 10절만 하고 읽기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마저 표시하죠. 1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1절 나같이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와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해 합시다. 77절. 예. 이 77절, 우리가 이 77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은 같은 날을 두고서 거기에 이름이 몇 개씩 붙는 게 헷갈린 거예요. 77절, 오순절 이렇게. 뭐 그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왜 그렇게 이름이 두 개가 붙는지 같은 날을 두고서 그건 뒤에 얘기한다면 77절은 뭐냐면은 일단 77절은 언제냐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자 보세요.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라 그랬죠. 1월 15일이 무슨 절? 무교절의 시작이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이때 이 무교절 다음 날이 16일이죠. 16일. 이 16일부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쉽게. 이 16일부터 세 가지고 50째 되는 날이 바로 이게 77절이에요. 77절.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 1월 16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날 이때부터 50일을 셌을 때 그 50일째 되는 날이 이게 바로 77절.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오순절 부르는 게 뭐냐면은 순이라는 말이 10이잖아요. 10. 50일째라는 말이에요. 50일째. 근데 50일째 시작이 언제예요? 예. 16일. 조금 절기로 얘기하자면 무교절 둘째 날부터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날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더 이제 기억하기가 쉬워요. 16일. 왜냐면은 1월 15일이 또 뭐냐면은 무교절 시작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실절. 그때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뒤에 이제 초막절에서 그런 추수감사 하겠는데 첫 수확을 드리는 또 절기가 무교절 중에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죠. 이렇게 하죠. 보세요, 저를.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이면서 초실절. 그렇죠? 그리고 1월 16일 때부터 이제 무교절은 계속 지켜가는데 1월 16일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이게 그러면 왜 77절이냐? 50이 될 때까지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이게 7주가 가는 거야. 7주. 그래서 7일에 7번이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7일에 7번이니까 4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77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7절인지 아시겠죠? 7주가 간다면 7주. 기준일로부터. 왜 오순절인지 알겠죠? 기준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또 이 날을 또 아유 미안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맥추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이게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럼 왜 맥추절이냐? 아까 여러분 초실절 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이 동시에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 첫 수확을. 근데 무슨 수확이냐면은 보리하고 밀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하고 밀. 그래서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밀맥자죠, 밀맥자. 그죠? 예. 밀, 보리 이런 맥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가리켜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놓으면 77절 이게 왜 그랬지? 오순절, 맥추절 이게 연결은 되죠. 근데 다 같은 날이다. 어쨌든 이제 날짜하고 이름은 제가 설명했는데 그럼 동시에 이제 그럼 이때는 뭘 지키는 거냐면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첫 수확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한 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이 엄밀하게 말하면 3번이 있는 거예요. 3번 추수감사절이. 그 중에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그 수확 중에서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그 첫 곡식을 주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것. 첫 보리를 바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77절이다. 근데 뒤에 또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농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수확을 그렇게 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11절을 왜 표시했냐면 뒤에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관련한 절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꼭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 같은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1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즐거워하고 너 혼자 풍성함을 누리지 말고 너의 그 풍성함, 수학의 풍성함을 가지고서 누구와 함께 지내라. 그 누구가 뭐예요? 뭐 가족 물론이고 네가 거느리고 있는 종, 그리고 레위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뭐예요? 떠돌이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과 함께 지내라는 거. 함께. 그러니까 내가 농사 져가지고 잘 됐다. 너무 이번에 아주 대박 났어. 이번에 아주 성공적이야.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해하고 나 혼자 즐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그것도 죄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의 부유함을 가지고 너 혼자 누리지 말라. 반드시 함께 누려라. 그 함께 누림의 주로 대상들은 뭐냐면 가난하고 물질적 수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없거나 극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관심이 커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돼요. 자, 제가 좀 말을 바꿀게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에 관심이 커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구제에 관심이 두 번째로 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영적으로 임하고 현실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고 그것은 또 세상의 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육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빵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신자는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연약한 그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표시 안 합니다. 14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초막절. 이것도 이제 추수감사인데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산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적인 분야도 어떻게 다뤄져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매뉴얼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멘. 아멘.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무시합니다. 많이 못 배웠으면 무시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 사람에게서 흠모할 만한,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얻을 만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기댈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작은 사람이면 세상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누굴 무시해? 아니 너도 원래는 예수님 앞에서 무시받을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 주셨는데 누굴 무시해? 부부지간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부모 자녀지간에 무시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거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무시할 수 있는 말 못하는 거예요. 네. 연약할수록 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에덴의 교우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말 한마디라도 나보다 참 그렇게 해.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얄미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잘라버려. 직장 같으면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잘라.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쵸?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랑의 대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괜찮을 만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이건 도대체 사랑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요. 7절 잘 아셨죠? 7절 첫 곡식을, 그러니까 이제 보리와 밀의 그 첫 곡식을 바치는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16일부터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7주가 지나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보리와 밀을 바치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77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 13절 우리 나침반 표시할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1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7대 절기 얘기했는데 초막절이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마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농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농사짓는 입장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초막절을. 왜 그렇죠? 이제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거둡니다. 특별히 이때는 그 마지막 추수라는 게 뭐냐면은 과실들,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과실들의 추수까지 이때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이제 곳간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다 모아놓고 1년의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수장절, 수장절. 근데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6월절이 있으면 무교절이 있고 또 77절이 있으면은 왜 또 거기에는 맥추절 이런 게 있고 또 초막절이 있으면은 수장절, 이게 왜 그런가? 그거는 이런 이유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이게 섞여 있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현실의 농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의 그 농경 사회로서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의미.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진행해 오셨던 구속사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무교절 같은 경우는 농경적인 의미가 커요. 그때가 바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추수감사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추수감사가 바로 이 무교절 때. 이때 첫 번째 추수감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그걸 기념하죠. 그러니까 농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추수감사, 첫 번째 추수감사요.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구원받음을 같이 엮는 거예요. 같이. 또 77절 같은 경우 이것이 맥추절과, 농경사회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맥추, 여기도 두 번째 추수감사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그런가 하면은 뭐예요? 이때는 이제 훗날에 이 77절에 바벨론 포로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율법을. 그러니까 77절이 농경사회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보리와 밀을 추수감사하는 의미가 있다면, 맥추절,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과 왜 수장절이냐? 뭐 이미 다 했죠. 수장절은 농경의 입장에서 뭐예요? 마지막 추수감사를, 1년의 추수감사를 한다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구속사적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40년 방황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이끌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네. 잘 지금 소화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제 뒤섞여,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섞다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같이 있는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제 사실은 뭐 여러분 뭐 6월절, 뭐 77절 초막절 하도 들어서 뭐 대략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걸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면 여러분은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겨우 430년 그 노예로 있던 곳에서 구원받은 곳에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감사하라고 6월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지금 복 주셔서 너의 농사가 잘된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가지고 헌신하라 할 때 두 가지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절기가 일단 큰 틀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것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할 걸 준비하십시오. 성실함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내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막 내 앞길을 열어가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용 쓰는 거 이거 안 되고요. 반대로 주님 앞에 뭔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의 어떤 현실의 발전을 위해서 책을 앉아 본다든지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자꾸 능력을 내게 갖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 또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것도 되지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제가 자꾸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적용을 했는데 어떤 의미, 본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를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봐, 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몸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은 안 그랬어. 나는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갑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기도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자비를 베푸는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사람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한 복을 주시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바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그를 다음에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지, 그래서 그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시 한번 딱 세운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지, 비록 그가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은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받는 이 복 그 사람에게도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조금 우리가 하기에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거라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는 벌써 천사 됐죠, 우리? 마음으로는 벌써 천사 됐어. 마음으로는 벌써 사랑도 다 하고, 마음으로는 벌써 뭐 하나님 나라 선교도 다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마음이 가는, 내면이 가는 그곳에 내 뭐가 가야 돼요? 내 현실이 가고, 내 몸이 가고, 내 시간이 가고, 내 물질이 따라가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게 때로 어렵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체험케 하실 때예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체험케 하면요,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체험케 하면 이상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은혜 체험이 없이 내가 막 하라니까 해야 되고, 뭔가 체면 때문에 해야 되고, 뭔가 율법적인 어떤 막 강압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뭔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오히려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체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헌신을 요구할 때 사실 참 불안합니다. 그게 언젠가는 이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처럼 그 종이 밖에서 자기도 밭에 나가서 기껏 일한 다음에 주인하고 같이 일했어. 그리고 들어와서 주인은 식탁에 딱 앉아있을 때 그 종은 어때요? 들어와서 또 일해야 돼. 무슨 일 해야 돼요? 종이 주인 밥 차려줘야 돼. 밥 차려줘야 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밥 차려줘야 돼. 똑같이 일했는데. 근데도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그 주인이 칭찬을 했겠죠. 고맙다, 잘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을 많이 해놓고도 뭐예요? 아유, 제가 부족하죠.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 따져볼 수 있어요. 따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을 했다 합시다. 헌신을 많이 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조금 알아줬으면 왜 안 알아주지? 이러면 섭섭함이 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 마음속에 좀 하여튼 좀 이렇게 생겨 그런 마음이. 그러면은 이건 뭐냐? 내가 은혜로 충만해서 헌신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은혜로 충만해서 헌신했을 때는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분명히 더 시간도 쓰고 물질도 썼는데도 뭐예요? 아유, 제가 부족하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헌신을 먼저 막 하려고 하기 이전에 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은혜를 주신 건 분명히 맞을 텐데, 분명히 그러나 제가 체감을 못 하겠습니다. 체감.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니, 나라가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서민들의 체감이 안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약에 뭐 좋아졌다 하십시다. 나라 안의 경제가. 근데 서민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아진 체감이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은혜도 그런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막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 그렇지, 정말 은혜 체험해야 되지,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버스 탈 시간인데 벌써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내게는 체감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일에 와서는 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찬양대로 헌신해야 되고, 안수집사로 헌신해야 되고, 내가 구역장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게 지겨워져.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막 지겨워져 버리는 거야. 예.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저는 경험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를 맨날 가고 싶고, 기도하러 맨날 가고 싶고, 막 주님 위해서 교회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막 부려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은혜를 체험해 보시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합시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의미,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딱 붙잡고, 또 하나 현실,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주어진 현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열매도 잘됨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방금 드린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도 맺고 현실적인 열매도 추수감사 많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추수, 현실적인 추수, 주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도로, 그런 내가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